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10아들을 보내었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스파이 아니냐, 이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온 것 아니냐,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 누명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시므온을 결박해서 잡아놓죠. 그리고 가게 합니다. 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견됩니까? 식량의 그 값을 분명 지불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들의 그 식량 자루에 그 돈이 고스란히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금 갑니다. 왜? 이것에 누명이 씌워지면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던 시므온, 자기의 형제,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스파이라는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그냥 갔다?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그 상황 속에 4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나자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참 마음 아픔,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려 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왜 10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형들 왜 이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항변을 하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첫째 아들 르우벤은 없었어요. 구덩이를 파자라고 제안만 하고 이제 그렇게 넣어 놨을 때에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 몰래 다시금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없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얘기를 하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우리 팔아 넘기자. 자,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했을 때 그의 형 누가 남았습니까?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분명 자신의 물론 기억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겠죠. 이런 모든 형들의 소위 작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좀 괘씸하게 생각했던 자가 누굴까? 시므온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정당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구걸하는데도,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그렇게 항변하는데도 시므온 듣지 않았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 가운데
가장 결정을 할 수 있는 서열상 그 다음 누구예요? 시므온, 둘째 형. 하지만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 이것에 대한 보복?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가라. 그러자 오늘 본문 3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느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쫙 나열을 해요. 그런데 어제 주일자 큐티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도 동일하게 설득을 했지만 르우벤의 설득에 대해서는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설득에는 끝내 받아들여요. 그리고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 잃으면 잃으리이다.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거는 야곱의 온 마음을 다한 진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전 삶을 내거는 그러한 정말 결단,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질문. 어제 본문에서 르우벤의 설득에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반대하더니 어찌하여 유다의 설득에는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베냐민을 기필코 돌아오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대가로 내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왜 두 아들의 생명을 왜 아버지 자기가 담보물로 제시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들은 두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섭섭함을 뛰어넘어 불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담보물로 제공할 것 같으면 아니, 자기 생명을 내걸어야죠. 왜 두 아들의 생명을 내걸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식도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가 어찌하여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신뢰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9절입니다. 자, 43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르우벤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물로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담보물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베냐민을 끝까지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잘못이 행여라도 있다면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엄청난 야곱의 결단이거든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건 유다의 설득, 물론 이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14절 서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어느 부모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야곱은요,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르우벤의 설득은 실패하였으나 유다의 설득은 먹혔다. 왜? 그 담보물이 다른 이의 희생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희생을 내걸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설득을 하길 원하셔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 아무리 해보십시오. 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책임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믿음의 결단,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야곱은 이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함께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붙잡읍시다. 무엇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붙잡읍시다. 무엇을요? 우리 앞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붙잡읍시다. 무엇을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란 믿음의 결단.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유다의 설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